기도해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더 쉬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녀께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네. 몸도 연약한 생마다 사람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는 험한 산길을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알고 오자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
영원토록 살리라. 2021 다니엘 기도회를 접하면서 강사들은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김희아 집사님의 환경은 어렵고 안 좋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어려운 환경도 승리케 하시고 강사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감사하면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감동이 됐고요. 김윤상 선교사 24일간 혼수 상태였지만 중보기도와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다시 깨어난 사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위대한 힘인지, 또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느끼게 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팀에 부족하지만 나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또 장세호 목사님 간증 중에 살아있어서 아픈 줄 알으라고 한 의사의 말을 이렇게 그게 아주 와닿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픈데 아직은 일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 간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래우 대표의 간증, 연합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 찬양은 곡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강사들도 대단한 분들이지만 우리 또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기도에서도 감사가 있었지만 우리 목사님이 매일 올라오는 카톡에 5가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매일 이렇게 일상생활인데 생활 속에서 한두 가지는 있겠지 했는데 매일 하나님께 하심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은혜와 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개인적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어긋난 오른쪽 골반이 회복되는 거였고 그래서 11월 수금이 잘 되는 거였습니다. 또한 VIP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접촉점을 찾는 거였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니엘 1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아주 강한 메시지가 제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불우한 환경의 있다가 역전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것과 자신의 불행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실력을 키워서 자신을 버렸던 자기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승리의 근원 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크게 나누자면 첫째,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것. 두 번째,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하심. 셋째, 중보기도입니다. 이렇게 3가지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다니엘 간증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린 시절 당연한 삶이라고 여기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은 변화가 일어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여인들이 그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요. 넷째 날 유억렬 목사님이 자신의 힘줄을 끊고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라고 고백했고 13일째 이성재 목사님이 도무지 희망이라고 보일 것 같지 않았던 삶에 CCC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자신의 삶을 사역자로 헌신했습니다. 18일째 4명의 어머니를 섬겨야 했고 큰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수련회를 통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청소년 사역자로 헌신하며 살고 있는 근오이 목사님을 보면서
VIP를 향해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15일차 고성준 목사님의 메시지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데스터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의 DNA를 넣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몫이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벽을 돌파하는 능력도,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도, 홍해 앞에서 모세가 그랬고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세 번째, 죄는 데스티니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진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다니엘 간증자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모든 장애물과 고난 속에서도 데스티니 하나님께 돌파하는 능력을 구했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를 향한 데스티니에 발을 떼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19일차 장세호 목사님은 폭탄 테러에서 살아남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을 하셨지만 수많은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고 살아있으니 고통을 느끼지요라는 말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6일차 이옥 선교사님은 북으로 끌려가 죽어야 했는데 살아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을 만났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돌아와 달라는 동생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8일차 김용산 선교사님, 예수 보혈 구원을 외쳤던 선교사님을 향한 중보기도, 또 어제 강래우 대표의 부모님의 중보기도,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제 VIP가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제 기도를 받고 병원 수술을 받았고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VIP와 어머님의 VIP를 만나는 사건이 다니엘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저 혼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삼청 중보 기도실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기도하고 계시는 것에 큰 힘이 됩니다. 다니엘 기도에는 오늘로 끝이 나지만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계속됩니다. 간증을 허락하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중심이 되시며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허락하신 세상에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소중하고 감사한 이 예배의 자리가 말씀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신실하신 주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기도드리며 주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셔서 성부, 성자, 성령의 온전한 삼위일체의 임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세상에 주님의 자녀로 모든 권세를 누리게 살게 하셨지만 인간의 게으르고 나태한 그 속성은 아직도 남아있어서 세상의 교만과 인간의 탐욕으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죄인된 삶과 주님의 말씀 중심의 제자로서의 삶과 상과의 시간보다는 내 마음대로의 생각과 세상 중심의 교만과 불순종과 거짓된 세상의 삶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주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고백하는 소중한 감사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덤으로 인해 아직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위드 코로나로 변환케 해주심에 또 감사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나라의 위정자들이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이 나라를 지키고 나아가 경제가 회복되고 세계적인 나라로 바로 설 때 이 땅의 젊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비전을 품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세우신 우리 대성교회를 지켜주셔서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나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주님 보내신 믿음의 백성들로 허락하신 이 성전이 가득 차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주님 세우신 믿음의 반석위의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오늘을 간증의 시간으로 마무리되는 2021년 다니엘 기도회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체험케 해주심에 또 감사드리며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한송도 태신자를 위한 릴레이 중보 기도회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대성교회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세계의 목장에 목자로 섬기는 전영숙 사모님, 장혜정 권사님, 곽현숙 권사님에게 오직 주님 허락하신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받은 축복과 사랑을 각 목원들에게 증거되는 감사의 시간 되게 하시고 각 목장의 믿음의 교제와 중보 기도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보내져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감사의 시간 되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 말씀으로 세우신 우리 홍석봉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모두 우리 대성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소중한 일용할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말씀 되기를 기도드리며 목사님께 주어진 모든 세상의 시간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해외 선교로 도우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랄 선교단에게도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기에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 형편과 처지로 또 참석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의 주님으로 모두에게 찾아가 주셔서 함께 축복의 자리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도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때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수단으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랍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여러분, 단일 기도회를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또 2021년 시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이 고린도 전서를 또 최영기 목사님이 쓰셨던 그 책을 또 사용을 해서 또 제가 또 느꼈던 것을 또 활용해서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것을 해결하셨고 도와주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도 그렇고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게 감사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셨는지 그러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망각을 해요. 그 주신 은혜를 계속 기억을 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또 다음 주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을 그래서 좀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도와주셨고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할 때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느냐면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어떠십니까? 제 아이가 있는데요. 제 아이는 참 이렇게 괜찮은 친구예요. 좀 공부를 조금 못해서 그렇지 참 괜찮은 친구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인사를 이렇게 잘 시키고 표현을 하도록 늘 시켰습니다. 인사를 꾸벅꾸벅 잘하고요. 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시키고, 심지어 제가 오늘 제 생일이었는데 제가 아들한테 가서 빨리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축복한다고 빨리 말해 이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 세뇌하듯이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얘기를 했더랬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제 아이가 좀 이렇게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걸 보고서 제가 이제 참지 못해서 이게 아버지니까 바로 화를 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근데 제 아이에게서 뭘 발견했느냐면 제가 늘 막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아빠 미안해요 이렇게 하는 줄 들었어요. 그런데 미안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제 마음에 썩 그렇게 안 내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진정성이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또 막 나무랬는데 이게 뭐지? 제 아이가 분명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제가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정말 미안해서 미안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못 받아가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셨던 은혜가 너무나 많고 날마다 기적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나는 진심을 담은 감사를 하고 있는가?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정말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제 아이를 보니까 저도 참 기분이 나빴거든요. 더 혼낼 수는 없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왠지 좀 마음이 좀 씁쓸한 거. 우리 주님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내가 진심을 담아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생색내듯이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오해는요, 감사를 꼭 표현해야 되느냐? 표현해야 되느냐? 이거 어떠십니까? 그 유명한 그 속담이 있죠. 제가 몇 번, 속담이 아니라 그 우스갯소리가 있죠. 여러분도 몇 번 들어보셨겠지만, 그 서울 부부하고, 그 다음에 경상도 부부하고, 그 다음에 충청도 부부까지
바닷가에 놀러를 갔습니다. 이 소울 부부가 갑자기, 특히 이제 그 아내 되시는 이분이 갑자기 내 남편이 얼마나 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더니 막 달려갑니다. 여보, 나 잡아보세요, 요요요요. 그러자 이 남편이 벌떡 일어나, 자기, 내가 쫓아갈게 하면서 막 쫓아갑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이 경상도, 뭐 아시겠지만 경상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남편이. 그래도 우리 남편은, 우리 경상도 남편, 여러분 이 지역 색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용기를 내서 우리 남편도 분명히 반응할 거야, 멋있게 반응해 줄 거야, 표현해 줄 거야.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서울 그 아내분처럼 여보 나 잡아봐래 하면서 막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경상도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 가시나 그 안쓰나 가짜 쥐 깊은다. 옆에 있던 충청도 부부가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표현해 주니까. 우리 남편은 반석이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분인데 그래도 그래, 용기를 내서 얼마큼 나를 사랑하는지 표현하는지 나도 똑같이 해봐야지. 여보 나 가유. 얘도 일어나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같이 가. 그리고 한참 위에 갔다 온 얘기가 있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죠? 표현해야 되죠. 이런 표현하지 않은 것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 시은이가 탁 태어났던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살아가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듯이요,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축복도 표현해야 되고요. 그래서 꼭 표현해야 되지 않는가? 꼭 표현해야 됩니다. 자, 이런 오해가 없으시다면,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특별히 갈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함께하는 이들을 향해서 정말 표현하고 정말 이렇게 가치 있게 살아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 배경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민수기 13장 25절로 35절인데요. 이들이 먼저 출애굽을 했을 당시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어디를 가려고 했던가요? 가나안을 가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요, 그냥 작정하고 가면 2주면 가는 곳이에요. 2주. 넉넉 잡고 40일. 그러니까 한 달 10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못 갔습니다. 자, 그 배경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인데,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그 땅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확인하러 간 거예요.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바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가신 그 땅은 우리가 그 땅에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분명히 확인했어요. 자,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그 당시로 치면 지금의 뭐 서양인들, 뭐 미국 사람들, 키 크고 잘생기고 막 뭐 부자고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했던 거죠. 아주 강력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29절에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은 여부수 사람과 아모스 사람과 산악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땅인 건 분명한데 그곳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렙이 얘기 납니다.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습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 의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려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탐지하려다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도 보았다. 아나 자손은 네피림의 한푸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은 보기에 그랬을 것이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베푸신 엄청난 것이 있음에도 우리는 못한다, 안 한다. 나이 먹어서 안 되고, 못생겨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를 봐도, 우리 스스로를 봐도. 이건 어떠십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도 분명히 이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선택이거든요. 내가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금 이들처럼 이 배경에 나타나는 것을 주저앉고 그저 땅을 치며 내 과거는 이랬었잖아. 내 부모는 이래. 나는 이래.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바뀝니다. 또 이렇게 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일단 배경입니다. 배경. 이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습니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은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했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자, 지금 이런 상황에 감사를 선택할 건가? 포기를 선택할 건가?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 이걸 선택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우리가 연약해요. 예,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놀랄 수 있고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여호수아 또 모세라고 다 낫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아무리 그게 좋고 뭔가 대단한 그 앞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거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감사를 선택한 사람은 뭘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다 느끼시나요? 저는 정말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자,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그때 저도 똑같은 마음 썼습니다. 엎드렸습니다. 하늘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두 번째 행동이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인데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 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옷을 찢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말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려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에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죠? 결단이죠. 결단.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믿고 있었던 건 뭐냐면 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실 거니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보지도 않고 그냥 두려운 채 앉아있거든요. 이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결단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 1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강력한 죄악이 강력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강력하다는 걸 아십니까?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강력하게 신앙으로 밀고 가면요, 물론 강력한 위험이 있지만 그만큼 강력한 은혜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주님의 영광이 임해버려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우리 2021년을 제가 돌아보니까요, 참 가슴 아픈 일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때도 있었고요. 또 2019년도였지만 그 재작년이죠.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분 중에 또 아이가 우리 천국으로 보내는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 여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모습도 있었고, 이전부터 되어왔던 것들이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야 이것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떤 모습이 생겼느냐면 막 먹기 시작해요. 폭식을 합니다.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아내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제 아이에게도 너무 죄송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스트레스가 어떻게 풀 데가 없다 보니까 제 아내한테 함부로 할 때도 있었고요. 물론 뭐 많지는 않았지만 제 아이한테도 막 함부로 할 때도 있었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고 그런 것이, 근데 이게 핑계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저게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결정적인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5월 23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26일부터 제가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날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제가 이걸 확인하려고 제가 그때 설교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은 못 느낄 수 있으셨겠지만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말이 꼬였어요. 말이 꼬이면서 갑자기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공포를 느꼈습니다. 제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고요. 심장 박동이 막 커지면서 손에 식은땀이 나고요. 뒤에서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야, 이대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즉사할 수도 있겠구나.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그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방치해둔 이 모습을 내가 그냥 봤을 때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저희 아버님이 심근경색 때문에 스트레스를 3개나 이제 있으신 상태고, 우리 할아버님도 이렇게, 우리 외할머님도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여러분, 목회자들 이렇게 용서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를 원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치십니다. 잘못했었을 때. 저는 그날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못 전했을 때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데도 다 어떻게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즉사할 수 있겠구나.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가운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로 그들에게 명하실 것과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그 느낌이었어요. 야, 이대로 나 즉사할 수 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등골이 오싹하면서 두려웠습니다. 자, 10장 6절에 7절이에요.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엘리야셀과 아만달에게 말해, 남은 2아들이에요. 살아남은 2아들. 내 아들 중에 2아들이 남았는데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동족 곧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타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회막어기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기면 당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려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대는 모세 시킨 대로 하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을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둘째치고라도 믿는 우리들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12절 13절입니다. 모세는 아론 및 살아남은 아론의 2아들 엘레셀과 아말렉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곡식 제물 드는 형과 형님 아들들을 가지십시오. 누를 넣지 않고 만든 것은 제단 앞에 먹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므로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 아들들이 받은 몫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명하신 거예요. 명하신. 사실 이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절대로 함부로 사시면 안 돼요.
죽은 두 아들의 그 아론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 레위기 10장 19절.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의 바친 속죄 제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제물을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 주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그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정말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수요 기도회부터 정말 저를 돌아보고, 왜냐면 이게 나 혼자 그냥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이들, 뭐 내 아내, 자녀, 나 함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까지 내 영향을 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웠죠.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은 하나님이 즉사시키시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들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자, 14장 10절.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달을 지나는 동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45년 동안 살아남은 거예요. 약 100만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45년 동안. 40년 동안 그 모세에게 반역했던 그 많은 사람 다 죽었고요. 유일하게 이 두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갈렙은 평신도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가 딱 이 느낌을 받았던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면 죽이실 수도 있었지만, 내가 함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도 있었지만 나를 살아남게 시키셨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2021년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저에겐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그 주간이었던 26일 제가 그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붙잡은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주께서 약속하신 거. 주께서 약속하신 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었을 때 제가 네 번째 목사로 제가 부임했어요. 제가 2015년 12월 31일 제가 우리 교회 그 송영신 예배 그 설교자로 제가 섰었는데, 그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성도분, 지금 계신 분들이 있고 다른 분도 있는데 한 6분을 만나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2016년 제가 1월 셋째 주 마지막 인사드렸을 때 오셔서 그 광경을 보신 분도 지금 있습니다. 제가 그 2015년 그 둘째 주, 12월 둘째 주에 그 만나 보았을 때, 그때 제가 주님이 약속하신 걸 붙잡았다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의 눈을 보았거든요. 특별히 이분들은 그 당시에 목사님에 대한 상이 깨져 있으셨어요. 상처가 많이 받으셨죠. 목사에 대한 상, 목사님의 원망과 그 당시에 목사님의 불평과 어떻게 목사님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 전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약 5억에 가까운 4억 8천 5백에 대한 이 빚도 사실은 그때 다 빚인 빚이니까요. 그런 원망과 그런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내가 이분들을 도와줘야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2021년 5월 그때 들었던 마음이 다시 이때로 돌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그 첫 마음, 내가 이 교회, 울산 대전교회에 부임해서 이분들을 도와줘야겠다는 그 마음, 그걸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분들 도와줘야겠구나. 그래서 유치하지만 어제 여러분 어떤 영상을 보셨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못 믿으시니까 제가 여러분 정말 그때 이후로 특별히 그때 이후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돕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키고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올라오시다 보면 그 기도 카드가 다 있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이분들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저도 이제 CCC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CCC의 그 송우리에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을 때 그때 제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자.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을 전하는데 죽이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셔서 2021년, 이제 2022년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바로 이것을 내가 붙잡고 내가 우리 교회 분들을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부어하셨던 이 소원을 내가 이루어드리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번 해보겠노라. 그런 약속을 다시 되새기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88kg 같은 몸무게가 75kg까지 빠지더군요. 정말 영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떠난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늘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절망감도 있었습니다. 배신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하나씩 그것을 하나님 치유해 주셨고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앞으로 또 떠날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또 다시 오게 될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꿈을 꾸게 됐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때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바뀌어진 일 없습니다. 그대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 함께 하신다면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뀝니다. 역사합니다. 이건 목사님 저에게만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특별히 저의 경우 있을지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 뭘 해야 되죠? 주 함께 하신다면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기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막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막 끝장내려고 하실 것 같습니까? 그건 경고죠. 그리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이라고 패는, 때리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살리기 위해서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셨잖아요.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쩌면 어려운 환경을 주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갈렙을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했어요. 근데 그 통로가 뭐냐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축복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요,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면 축복이 돼요. 2022년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건데요, 이때까지 축복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면 그대로 축복이 이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했으니까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따르기 때문에. 2021년도에 제가
발견한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충성스럽게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와 상관없이, 그 어떤 거 상관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좌우로 보지 않고 묵묵히 따라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뵀는데요, 뵐 때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충격받은 것은 저보다 더 젊어 보이세요.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심지어 저에게도요, 연배가 많으심에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주시고요.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목사가 싫어서, 교회가 어떤 상황이 싫어서 다른 분을 붙이고 봤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 남아주셔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우리 시은이의 탄생은 저희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떠날 수 있었거든요. 다 무시해서 다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있어주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우리 황성을 형제 너무 고맙습니다. 있어줘서. 우리 지민 형제 고맙습니다. 그 자리 지켜줘서. 우리 기태 형제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지켜주셔서. 충성스럽게 따르십시다. 우리가 묵묵히 충성스럽게 따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대를 이어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45년 동안 묵묵히, 그리고 지금도 건강하고 강건하고 기꺼이 또 전쟁에 참여할 수만큼의 뛰어나게 위대하게 만드신 그 갈렙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2022년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시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언제 어디서나 이 은혜 잊지 않고 묵묵히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하여 주시옵소서. 보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